코로나19가 시작되고 세 번째 명절을 맞이합니다. 설 한 번, 추석 두 번째입니다. 명절의 풍속도를 봐도 코로나19가 세상을 급속하게 바꾸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변화하는 방향이 긍정적인 것이 될지 부정적인 것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고 때로는 땀을 흘리기도 하는 것은 그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려는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겁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TV나 뉴스를 보면 명절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는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퇴계 선생의 이 후손들이 제례를 지내는데 줌으로 모이지 않고 줌으로 제례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노트북을 상위에 올려놓고 그 앞에서 의관을 정제한 자손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는 퇴계 자손들이 미국에서도 제례에 참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느 또 가문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과일 한두 가지, 송편 이렇게만 놔라.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음식을 만드느라고 고통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와, 해방이다 이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사의 규례가 이 상황에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와, 세상이 진짜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바뀌는 변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나 그렇잖아요. 본질을 붙잡고 빨리 바꿀 것을 바꾸면 살아남는 거고 언제나 본질은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변화의 파도에 휩싸여서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언젠가 돌아가신 삼성의 이 회장께서 마누라랑 자식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변화될 세상,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에 뉴스를 보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어른들은 와, 1년 넘게 손주도 못 보고 자식도 못 보고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할 때 그런답니다. 야, 우리는 백신 다 맞았으니까 와라 이러신대죠. 근데 자녀들은 1년 넘게 명절에 안 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죠. 어떡하죠? 저희는 아직 백신을 못 맞았어요. 어차피 올 심판을 뒤로 미루는 이러한 신명절 갈등이 생겼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명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교통이 막혔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명절을 보내야 할까? 변화하고 급속히 바뀌는 세상 속에서 바뀌지 않을 명절을 보낼 우리의 지혜. 그래서 오늘 명절 3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입니다. 그러면 명절에도 기뻐야 한다. 항상이니까. 추석이든 설이든 명절이 오면 나는 기뻐요. 손 들어 보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별로예요. 그냥 그래요. 손 들어 보시죠. 예, 이럴 때 손 안 드는 분은 다 대충 별로란인데 차마 표현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어제 2부 예배에서 이 명절이 기쁨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부부가 요 앞에 딱 앉았는데 남편 집사님이 앞에 앉고 부인 집사님이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기쁜가요? 했더니 남편 집사님이 딱 손을 들었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별로입니까?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이 손을 들락말락 부부인데도 명절에 대한 이 온도의 체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 보십시다. 온 가족이 기쁜 명절. 온 가족이 기쁜 명절.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명절이 기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들, 우리 며느리가 이 명절이 기쁜 명절이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들, 우리 시어머니가 이 명절이 기쁘기 위해서 며느리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큰 망치 같은 걸로 한번 꿍 때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미 나이나 자라온 환경이 명절 그러면 제 머릿속에 박힌 생각은 온 가족이 모인다. 당연히 온 가족이 모인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모이는 거지. 그러나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명절이 온 가족이 기뻐야 되는데 이 기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니까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 명절은 그래서 우리 각각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기쁨과 며느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각각 다르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법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번 명절에 주님께서 기쁘시려면 주님의 제자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으로 들어가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명절을 만들자. 항상 기뻐하라. 자, 이번 명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의 명절 목표를 이렇게 세우시죠. 온 가족이 기쁜 명절. 다 같이 시작. 온 가족이 기쁜 명절. 이것이 명절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부터 59일 후에
대학 입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옛부터 수능 시험 한 50일 전이 되면 그동안 안 보이던 여자분들이 새벽 기도에 등장을 합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를 둔 엄마들. 자녀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아니 엄마들은 잘 수가 없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 날짜를 앞에 두고 있다? 당연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기도하셨나요?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명절은 수능시험보다 취직시험보다 자녀들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위험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지나고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명절에 안 모이니 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명절 끝나고 나면 가족 간의 불화가 확, 갈등이 확 올라갔다. 고모들 때문에 나는 다시는 안 간다는 조카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뢰밭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명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수능시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수능시험 잘못 본다고 이혼하지는 않잖아요. 수능시험 결과 이후에 이혼율이 뛰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명절을 앞에 두고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명절을 앞두고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준비의 의미입니다. 준비.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반찬, 음식을 준비합니다. 전을 부칩니다. 야, 요즘도 전 많이 부치시더라고요. 무조건 명절이면 전을 부쳐야만 하는, 나는 명절에는 전을 부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전을 부치고 준비를 합니다. 또 선물을 준비합니다. 요즘은 못 찾아가니까 계좌 이체하는 돈이 액수가 좀 커지니 돈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도 제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입술에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왜 이 기도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명절을 맞이합니까? 하나님, 제가 허리도 약하고 무릎도 약한데 명절에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 허리를 주의 손으로 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왜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서 그럴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칙령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을 보면 왕의 칙령이 내린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3번. 여러분, 자,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외적인 모습일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내용은 뭔가 조금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아니 하나님, 사자굴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 그의 기도는 뭐예요? 준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준비.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60대, 70대이신 여자 성도들, 서울에 살다가 명절 때 고향 시댁에 가면 사자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암사자보다 무서운 고모가 으르렁, 시고모가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새끼 사자, 어느 어중간하게 큰 새끼 사자가 이를 으르렁거리는 시누이 새끼 사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사자굴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명절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성령께서 힘주셔서 며느리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모가 또 언제 시집 가냐, 언제 취직하냐 그래도 제가 고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 조카들은 명절에 싫다 소리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지. 하나님, 명절에 며느리가 하는 걸 보면 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음을 시어머니인 저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명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음식보다도 돈보다도 집 청소보다도 제일 명절 준비의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자, 2가지 정리하고 3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명절의 목표는 이제는 온 가족의 기쁨. 2번째, 명절은 무엇부터 준비한다? 기도로 준비한다.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명절을 앞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런 마음을 먹으십시다. 이번 추석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거야. 이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감사를 결단하라는 거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사실 좀 웃긴 말이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요, 가장 피할 수 없고 피하기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천만근의 무게로 어깨에 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짊어져도 1kg의 무게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것을 즐기려면 딴 방법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즐기려면 여러분 감사를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해야 하는 그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 원형 경기장 속에서 사자밥이 되든지 검투사에게 죽든지,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순교의 제물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 감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즐긴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얼굴을 평안하게 천사로 만들어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번 명절 끝나고 목요일 날 직장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은 이후 또는 모든 식구들이 집을 떠나고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 명절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쥐어짜서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감사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의 능력은 감사를 결심하면 감사할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감사를 결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 지나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번 명절에 첫 번째, 이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게 감사합니다. 한 7개 지나가서 생각 안 나오면 8번째, 감사 제목을 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8, 이렇게 채우는 거. 10가지 감사 제목. 최근에 제가 서울대학병원의 내과 교수인 이은봉 박사의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칼럼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여성이 왜 남성보다 더 아픔을 크게 느끼는가? 뭐냐 그러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자극을 주어도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남자보다 여성이 더 크다.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이번에 신경학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저널이라고 하네요. 뉴런이라는 이 저널에서 그 원인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에게 통증을 주는 자극을 하면 여기가 딱 통증을 느낌과 동시에 뇌의 한 부분, 회백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도관 주위 회백질. 물론 저는 수도관 주위 회백질이 뇌에 어딘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건 읽는 거죠.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전혀 모릅니다. 수도관 주위 회백질에서 신경 호르몬이 동시에 통증을 느끼는 자극받는 순간 배출이 됩니다. 그 배출되는 게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배출되면서 이 통증이 억제가 된답니다. 남성은.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여성은 통증을 느끼는데 뇌에서 도파민 배출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똑같은 자극을 주어도 여성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뇌신경 구조상 남성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배우자든 여자친구든 회사의 여성 동료이든 누군가 어딘가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남자의 기준으로 그걸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엄살은, 아유, 여자들은 하여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보다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느끼는 통증이 훨씬 크다. 제가 그 칼럼을 보고 첫 번째 든 생각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남자는 머슴으로 만들었구나. 얼마나 일을 해도 아프지 않게 호르몬까지 배출시켜가면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다음 생각,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통증을 엄살로 볼 게 아니었구나. 이건 그들의 실존이구나. 그러면 이 아픔을, 이 통증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야겠구나. 오늘 설교에 대해서 여성분들 생각이 괜찮아요? 예, 오부에서 드디어 아멘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짐을 서로 함께 짊어지라. 자, 명절 3계명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명절의 목표가 우리에게서는 기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명절의 목표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조상에게입니다. 조상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철저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누군가가 자신의 노동을 갈아서 희생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명절에서, 이 명절의 풍습에서 제사가 빠지는데, 제사는 빠졌지만 조상 대신 어른이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사 드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먹이 사슬의 최하층에 있는 초식 동물들이 이 명절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또 연약한 나이 어린 사람들이, 중심의 포장지의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사라지고 그 중심에 제사라고 하는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사슬 하층에 있는 그 먹이사슬은 나이로 주로 결정이 되고 성별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이 희생하고 자신의 노동을 갈아 넣고 그러면서 이 구조를 이루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먹이사슬 하층이 중간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먹이사슬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올라간 이들이 다시 이들을 착취합니다. 표현이 좀 심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기쁨. 온 가족이 기쁜 명절. 두 번째, 이 명절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다 중요합니다. 음식이 없이 어떻게 명절이 풍성하겠습니까? 선물 없이 명절이 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첫 단추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수많은 상처가 오지만 도리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로 준비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감사할 거다. 이번 명절 범사에 감사할 거다. 끝나고 10가지 명절의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풍성한 한가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